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24 제자와 전도운동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지금 캠프 중이라고 했죠? 빛이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3주차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참 행복하겠죠. 좀 전화도 오고 포럼도 하고 제가 요즘엔 너무 많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영접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영접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와요. 사건 캠프라고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큰 사건을 터뜨렸죠. 사건 캠프라 하니까 또 사고도 나고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 관계된 누구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저쪽 국립민속국악원을 캠프하고 있는데 그 위에 천문대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또 캠프라고 하니까 이 앞에 동네 아저씨도 아는 사람 또 교회로 불러갖고 커피도 한잔 마시기도 하고 소개를 시키기도 하고 캠프라고 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희한한 학생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각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났던 거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거 그 다음에 사건 캠프로 하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만나는 사람 5분 이상 있는 사람 복음 전환하니까 또 복음도 전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 사람 말하고 누구 얘기하고 어떤 거 얘기하고 들을 때 별로 안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가진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마음 먹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연락 오고 만나지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 안 했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 담아서 제시도 하고 자료도 전달해보고 지역을 분석을 하고 이게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이죠. 주일날 여러분이 이제 포럼하는 내용을 저 뒤에서 이제 저도 누구를 포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포럼하는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굉장히 많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전환하셔가지고 다들 각자 현장과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전달해보고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지금 비춰지고 있고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이래야 로마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면 바뀝니다. 성품도 바뀌어지고요. 행복이 없으면 맨 짜증만 나죠. 그렇죠. 짜증내는 사람이 행복해서 짜증냅니까? 안 되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성품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늘 불신앙, 염려, 걱정 체질로.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면 행복해지고 바뀌어. 내가 바뀌어요.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요. 여론을 보고.
그러니 캠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알기 때문에 인생이 캠프인 거고, 또 여러분은 이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인생이죠.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도운동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무너지는 교회. 이번에 핵심했던 그 교회가 그리스도 언약교회인데, 미국은 교회를 렌트해서 써요. 이 교회는 1부, 저 교회는 2부, 저 교회는 3부, 저 교회는 4부, 이렇게 교회 하나 갖다가. 그래서 이제 렌트해서 쓰는데, 다른 그 렌트 쓰는 그 교회들은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언약교회는 자꾸 아이들이 많아지고, 뭐 그 목사님, 그 교회 건물 주인 담임하시는 목사님 볼 때 이 교회가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교회 팔아도 누가 사갈 사람도 없는데, 딱 보니까 이 교회에 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해서 그냥 교회를 그냥 가지라고 했대요. 하나님 일에 쓰라고. 당신 교회 같으면 이렇게 복음운동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라고. 미국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 폐쇄되고 있고 비스켓 나눠 먹으러 와요. 어른들이 끝나고 나면 차 마시고 비스켓 나눠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헌금은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겠죠. 왜요? 인본주의 있으니까. 왜요? 부흥이 목적이니까.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서 인본주의 써서 사람 모으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영혼구원과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아니라 계속 사람 방법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데 당연히 성도들이 갈등하죠. 그러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면요, 문제가 오면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내버립니다. 문제가 오면은 더 답이 돼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 종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종교 뭡니까? 사람의 행위와 열심이 기준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빠지죠. 답이 없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현장을 보면요, 불신자들을 보세요. 답이 없으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과 사주, 팔자, 점술, 이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게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 가지고 끝내야 돼요.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사람들 살려줘야 돼요. 근데 답을 줄 자가 없어요. 현장에 말해줄 자가 없어요. 입천장이 말라가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요. 후대들이 방황하는데 그들에게 답을 줄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24 제자. 자, 누가 제자입니까?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이 만연해지면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어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있고 누구 장관만 세우려고 하면은 자꾸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뭐만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해봐요. 인원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괜히 또라이 짓 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할 거면 확실히 하든지 말 거면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뒤에 그 움직이는 스님 있잖아요. 그 와이프 움직이는 스님 누구죠? 있잖아. 그 남자분 천궁.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될 때 있죠.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귀신에게 잡히면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 한보철강 정태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큰 집에 사는데 무당이 쪽방에서 자라고 하니까, 그 무당은 큰 방에 살고 자기는 저 쪽방 살고, 한보철강 무너지면서 IMF 보고 난리 났잖아요. 희한한 놈이네 할 만큼 사단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생 모든 문제의 답.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 나와 있냐?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부분적으로 쪽으로 찾아 읽을 수 있어요. 어디 아플 때 여기 찾아 있고. 근데 성경은 몸이 아프다는 것은 이미 마음, 생각,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냈다는 것은 나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인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대요. 우리 쪽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알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있었다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대로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요 뭐 하고요, 내가요 뭐 하고요, 나 빠지고 하나님이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그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요.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인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제자는요,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24제자는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렇다는 말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시대는 바뀌어서 2000년이 흘러 지난 말씀이지만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 성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 꿈꿔가지고 제자가 되거나 뭐 증거가 많이 일어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늘 답이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돼서 성취가 되어져요. 응답되어져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쓰고 기록하면서 사람은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면서 죄는 멀리하고, 그렇죠? 좋지 않은 습관을 다시 고치면 다시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치유됐는데 그 습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죄와 가까워지고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하면 다시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암 환자도 수술을 하고 나면 음식도 바꾸고 체질도 바꾸고 해야 암이 안 생기지. 잘라놨는데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이 삶을 살고 또 다시 딴 데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말씀 가지고 치유받고 죄는 멀리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가 되라. 모든 게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는 로마와 관계없지만 로마도 보아라 그 말씀대로 내 이정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로마서 16장의 증인으로 그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을 때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운동은 뭘로 하냐?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뭘 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 뭐가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잠깐 오셨었는데 예전에는 막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뜨겁게 놓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막 목사님과 갈등하니라고 몇 년이 지난 사이에 자기 영혼이 너무 피폐하고 황폐해져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대.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아직도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네, 권사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 얘기하셨죠?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틀린 동기를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다 하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남을 치가 떨릴 만큼 미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누구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포장하고 가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몇 년 동안 사단이 그 목회자와 그 중자 관계 속에서 작업을 해보니까 자기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 기도도 하고 눈물도 나고 영혼 생각하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를 한다는데 그게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해야 되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래잖아요. 왜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성령이 일 안 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다 죽이는 영이잖아요. 악한 영에게 생각과 마음 잡혀 어찌 성령이 일하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상태. 근데 하나님께 진실되게 서면요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요 상태가, 기도는 뭐예요? 뭘 달라고 구다사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래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신다니까. 성령이 일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요. 내 마음의 동기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사라지니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셔. 어떤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접의 문들을 열어주셨다더라고. 이번 주에 내 걸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영접할 수 있는 문들을 막 계속 열어주는. 맞습니다. 내게 가득 차가지고 틀린 게, 잘못된 게 꽉꽉 차 있으니까 영혼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영혼 살리는 거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금 모든 걸 해석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기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틀린 동기가 아니라 저 영혼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막 복음 사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무 죄 없는 분이 나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때 조건사님 포럼하실 때 그 손을 만졌던 그 손이 계속 생각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한 영혼이요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시킬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 사랑. 그냥 지나가다 봤을 뿐인데 그 영혼이 생각나.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 만났을 뿐인데 그 영혼이 생각나. 저 영혼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복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운동은 갖고 누구 영접시키고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사랑되어야 되고 영혼이 품어지고 그 영혼이 사랑되어져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시험들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할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나를 헌신해서 나의 수고로 교회가 든든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그 생명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양육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뭐 거기서 내 주장을 하고 내 거 막 하면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전도운동을 밖에서 아무리 해서 대과도 정착이 안 돼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에 다 벗고 말씀 흐름 타고 말씀 성취해 보는 사람은 저 영혼도 나와 같이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의 흐름 타고 말씀 성취 역사를 보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실제 해야 돼. 늘 얘기하지만 진짜 해야 돼. 진짜. 하나님, 나를 참 제자로 이끌어 주세요.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 필요해서 복음 말해줄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세요. 전도운동, 제자가 일어나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 아니라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럼 제자는 아까 말했잖아요. 치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저 위에서 잠깐 뭐 이렇게 장경동 목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CBS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데인데, 뭐 새롭게 써서 뭐 그런 데인데, 누가 그 질문한 사회자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언제부턴가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듣고 녹취를 했대. 녹취를. 그랬더니 뭐 녹취하다 보니까 자기가 조용기 목사처럼 얘기하고 생각하더래요. 녹취를 했대요. 여러분, 녹취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또 자기가 옥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듣고 또 녹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메시지를 다 듣고 녹취를 했대. 녹취를. 그때 당시에 녹취는 썼을 거 아니 진짜로. 그죠? 그러더니 자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도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든 목사님들 걸 다 녹취했으니까 오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녹취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데,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원 가면 녹취시키잖아요, 여러분. 치유사역원 가면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녹취, 핵심 메시지, 산업성교 메시지, 뭐 전도학, 녹취해라, 녹취. 왜냐? 그래야 네 생각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녹취해라, 녹취. 그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너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준은 저 바닥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렘넌트 7명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바울처럼, 어느 날 요셉처럼, 어느 날 다윗처럼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수준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인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그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익혀지고 그게 여러분 삶에 적혀지고 내 걸 되어지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말씀 수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바닥이죠? 그럼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 말씀으로 다 벗고 흐름 타고 성취를 보는 사람. 전도운동 뭘로 합니까? 기도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그 복음이 사랑되어지면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이 사랑스럽고요,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 주는 목회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밖에 있는 영혼도, 교회에 와 있는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래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